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반갑고요.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6년 한 해가 또 벌써 3분의 1이 지나서 이제 4월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가 될 때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해, 희망의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원래 한 3개월 살다 보니까 작년보다 더 힘든 세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고, 최근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 등으로 전쟁이 더욱 격화되어 유가가 급등하여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공급이 끊어져서 유가 급등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의 원자재 공급이 어려워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올라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 와중에도 또 기후위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정치권은 분열하고 부패와 또 도덕과 상식이 붕괴되었고 여러 가지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는 때와 세상 끝날 날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묻자 예수님께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때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했던 이 메시지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유대인 외에는 모두 이방인이며 이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로 취급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불결한 자, 죄인 취급을 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의 인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이분법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이고 또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IQ가 높다고 해서 다 지혜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원래 사전적인 뜻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포함하여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와 반대로 지혜 없는 자는 자신만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즉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내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포함하고 생각하며 살아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첫 번째 행동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자신의 삶을 늘 살펴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종말의 시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먼저 자신의 삶, 행동을 살피고 조심해야 합니다. 15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었습니다. 너희가 주의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블레페테는 쉼없이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살펴보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늘 살피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과 생각들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무심히 내버려두면 결국 내 몸과 내 마음, 내 심령 모두가 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늘 조심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좋은 생각으로 채워나가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자주 훈련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할지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하는 두 번째 행동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은 참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저도 벌써 70이 넘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나 똑같이 흐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뜻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니 정말 아껴서 사용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뒤에 있는 때가 악하니라는 그 말씀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앞의 말씀과 연결하면 시간이 악하다, 그러니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써라라는 뜻이 됩니다. 아니, 악한 시간을 왜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단순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 원형은 엑사고라조라고 해서 구출하다, 속량하다, 대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몸값을 치르고 대사한다는 속량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속량하라, 세월을 값을 주고 대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세월,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월은 흘러가긴 하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는 이야기지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결코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만일 세상을 단순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은밀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일한다. 어떻게 삽니까? 지금 소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소일한다는 말은 단어 그대로면 시간을 소비한다는 말입니다. 세월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산 세월을 회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암시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선을 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욱 때를 아껴 삐스의 자녀답게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말 세월로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헬라어 시간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두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에 개입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십자가 사건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카이로스는 우리가 위기나 기쁨, 결단의 순간 등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중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의 본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절대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내버려두면 그 악에 물들이기 쉽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이 세상의 악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내뱉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놓쳐버리고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구원의 시간과 그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거나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카이로스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카이로스의 순간을 민감하게 알아채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라. 지금은 긴박한 때라고 꼭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니 그 기회를 꽉 붙잡아라는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함해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든 일에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픈 일이든지 고통스러운 일이든지 실패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성공하던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선택이며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종착점은 달라집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공부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동안 정말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개입하실 때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선용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해야 될 세 번째 행동은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과 인도하심이라는 큰 그림을 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무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자리에 놓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무들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정표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나무가 합력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을 향하여 나가도록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사 그의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숲을 보라, 큰 그림을 보라는 말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는 구원의 큰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보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과정이 그저 산 넘어 산이고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가는 힘겨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본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하나하나의 사건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확실히 하게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헛된 일에 낭비하거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하는 네 번째 행동은 성경 본문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본문 번역을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으로 인도한다. 대신 너희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우자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일 겁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좀 이해하기 쉽게 가함하지 마십시오. 가함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십시오라고 풀이합니다. 저속하게 만든다라는 말은 사구리 인생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육신의 감각을 잠시 마비시키는 술에 의존하는 사람은 모두 술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면 힘든다고 술을 찾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술을 찾는 술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술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든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소연합니다. 병들면 병들었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술 충만하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선택하는 사람들은 술이나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것이 매 순간 하나님을 포함하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은 성령 충만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재창조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인간을 첫 창조하신 목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지혜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성도는 마땅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매기로 해서만 성도의 감사와 기도를 받아들이신다라고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성령 충만한 새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맺고 살아가는 관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욕심에 따라 살던 옛 사람의 낡은 삶의 방식에서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바울은 그것을 서로 복종하기라고 설명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복종을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의 거리를 인정하고 그 앞에 공손히 무릎 꿇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로, 기분 나쁜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치 있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공손히 무릎 꿇는 것은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차 서로 해야 할 일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를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합시라고 풀이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요 남편이요 상전이라고 해서 내 자녀나 아내나 종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도 나만큼 가치 있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시대 2000년 전에서는 당시 가부장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식으로 서로 복종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한 존재로 여겨 피차 복종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공손히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업신여기던 세리와 죄인들과 어린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모두 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제물이 되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면,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서로에게 공손히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차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서로 복종하며 살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원수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생생하게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을 포함하여 생각하고 선택하면서 실제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월은 더욱 성숙한 인생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월은 그저 나이만 한 살 더 먹고 죽음을 향해 늙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에도 또 지혜 있는 자같이 성령 충만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같이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분별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악한 시대를 능히 이겨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